혹시 복권이나 로또를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번 걸려라, 일확천금, 내가 대박 한번 터뜨려 보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복권하고 미국의 복권은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값으로 따지면요 미국이 엄청 납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권을 사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한 방에 뒤바꿔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는 흑인 할아버지는요 참전용사, 그래서 연금이 있어요. 근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복권을 5장씩 사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심보가 좋으셔야죠. 됐어요. 근데 쓴 돈이 더 많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 됐는데 그것도 큰 거 돼야 되는데 큰 거 안 되니까요. 아이고 저거 갖고 그냥 사시는 게 난데. 그런데 왜 그거 사시냐 물어봤더니 소일거리로 산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가서 갖고 긁어보고 그리고 땡 그러면 또 갔다가 저녁에 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여인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미국에서 300만 불짜리. 여러분 300만 불이 얼마냐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1,400원 계산하니까 42억입니다. 42억. 이 정도 복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2억. 참. 근데 이 남편이요 심장이 약해서 병원을 다니거든요. 내가 이 300만 불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남편이 심장마비, 쇼크샷 올까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 의사 담당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3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 남편이 소식을 듣고 하고 기절해 죽을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으니 선생님이 잘 이렇게 보시다가 적절하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진료 시간에 남편을 만났어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에 그럴 일이 없다. 저는요 운빨이 없어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만 불 되면 제가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의사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럼 100만 불이 아니라 300만 불에 당첨이 된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도 안 될 것 같은데 300만 불이 된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절반은 선생님 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거, 거액에 당첨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권이 왜 있겠어요? 그 수익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내 인생을 역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인생 좀 이제 파란만장한 거 다 없애고 편안한 형통한 삶을 살겠다라는 꿈을 꾸지만, 여러분 이 형통이 그런 형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은 거 형통한 삶일까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형통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분명한 정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진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저는 그런 거 원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형통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것이 형통인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살인까지 벌어지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거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잘 되고 잘 풀립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없이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올라가는 기쁨도 누릴 때가 있지만 또 한없이 추락하는 내리막길을 걸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형통의 형통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었어요. 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적인 사랑이었죠. 아무도 입지 못한 채색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냐오냐 커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리막길로 갔어요.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조차 할 수 없어요.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곳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자유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만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판 사람이 누굽니까? 형이에요. 형 핏줄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일까요? 맞죠? 아니 배신당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야죠. 형한테, 가족한테.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어느 집으로 팔려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팔려갔어요? 군인 집에 팔려갔어요. 그것도 친위대장이래요. 그러면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노예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수발 들고 시중 드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군인 집이니까 또 분위기는 얼마나 살벌하고 엄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와도 잘못 온 것 같아요. 이왕이면 노예로 팔렸는데 아니 하도 뭐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군인의 집에 갔냐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낯선 땅에 홀로 있어요. 그 생각을 하죠. 홀로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혜성 형제가 저 뒤에 있는데 주혜성 형제가 지금 군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매주 보니까 군인이 아닌 것 같잖아요. 매주 저기 오케스트라에서 섬기고 마나임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아니 계속 보니까 군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 군인입니다. 이제 전역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저도 군대 간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군대 가면 이제 내 삶의 이 바운더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낯선 곳에 가잖아요. 밤에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주님 생각도 나고. 군인들이요 첫 번째 훈련소 가갖고 교회를 딱 가잖아요. 예배당에 딱 가면 안 우는 사람이 없어요.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요, 찬양 그 가사가, 아니 언제 이런 찬양 가사가 있었대? 막 주옥 같은 찬양, 뭐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요즘 오늘 찬양 부르실 때 잘 부르셨어요? 막 은혜가 막 넘칩니까? 만약 은혜가 안 됐다, 군대를 가셔야 돼. 군대를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은혜가 된다니까요. 막 기쁨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요,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집, 노예로 전락해버린 상태에서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옛 생각들이 많겠습니까? 뭐 부모님 생각 났겠죠. 형들 생각도 났을 것 같아요. 나를 팔아먹었다니, 이런 생각도 나고. 또 뭔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애굽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형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운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또 하루 눈을 뜨고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 일과 가운데 얼마나 노예니까 힘들었겠어요? 적응도 잘 안 되는데, 뭐 힘쓰는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외로움을 요셉이 뭘로 달랬을까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막 마음을 달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있고. 그 요셉은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살짝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요. 여러분, 좀 뭐가 이상한 거 못 찾아봅니까? 뭐 숨은 글자 찾기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이 이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으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형통한 사람이 되면 노예에서 벗어났더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갔더라. 아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근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지금 그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아니, 노예가 무슨 형통함이 있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형통한 자 이러면 몰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데 왜 그의 신분과 그의 환경은 변화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인정받는 거, 노예 생활 잘하는 거, 이게 과연 형통함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형통한 자가 됐는데 내 삶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형통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들어주셔? 이거 뭐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기도 안 해, 삐져가지고 나 기도, 하나님 뭐 부르짖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형통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함은 어떤 어려움이 없이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고등학교 공부할 때까지 뭐 공부 잘하고 대학도 재수하지 않고 한 번에 딱 붙고 척척 들어가고 취업도 대기업 좋은 곳에 딱 붙고 결혼도 그냥 미스 코리아 만나가지고 그냥 애를 예쁜 사람 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간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말이죠, 자녀가 삼수를 했는데 삼수하고도 대학 못 가. 예? 고생해서 취업했는데 억울하게 잘려요. 그래도 배운 전공이 있어갖고 전공을 살려야 되는데 전문적인 일은 하지 못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직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맨날 심부름하다가 인격적인 모욕당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고,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의 판단대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절대로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억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억울해요. 나 그럴 사람 아니었거든요. 나 잡혀왔어요. 끌려왔어요. 그런데 아니 노예도 억울해 죽겠는데 누명 썼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옥에 갇혔어. 나 그런 일 한 사람 아니었는데 억울해 죽겠습니다. 억울한 인생, 이것이 어쩌면 요셉이 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누가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 내 삶이 억울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실패한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이 삶이 형통한 삶이에요.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나는 축복받았어요 라는 간증 은혜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증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내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고 형통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요 좀 비참해질 수 있고요, 어려워질 수 있고 고통으로 얼룩질 수도 있어요. 억울하기도 해요.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는 것,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좀 기분 나쁘죠? 그래도 형통이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성공해야 되는데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섭섭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내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형통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질 수 있지만 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을 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의 형통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지금 신부는 애굽의 노예였어요. 변함은 없었지만 달라진 것은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요셉의 인생이 어느 구석도 형통함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동행이라는 것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땡기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느슨하게 늦추면 우리는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옷을 입을 때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 삶이 내가 채색옷을 입고 잘 먹고 잘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시 우리가 읽어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 뭐요? 그의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쉴 때에도 언제든지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섬김에라는 단어입니다. 섬김에. 요셉이 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겼다라는 것은요, 당연히 노예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섬겼다라는 표현을 넣냐라는 거예요. 이 섬겼다라는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의무보다 그 이상으로 한 거예요. 노예로서 해야 될 일 이상으로 그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하는 일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노예는 노예 일만 하면 되잖아요.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많이 줘요? 노예인데? 안 주잖아요. 노예가 열심히 일하면 자유인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엄청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봤자 노예예요. 그럼 노예는 무슨 일 할까요? 시킨 일만 하는 거예요. 요거 가져와, 그럼 가져오는 일만 해요. 다른 거 안 해요. 왜요? 내가 왜 해? 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나만 힘든데 안 하는 건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요셉의 태도를 본 보디발이요, 요셉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왜? 그렇게 대충 시킨 일만 하는 노예는요, 자기 재산을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이거 가지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타국에서 팔려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굳이 남 좋은 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 그가 하는 범사에 하는 일을 통해서 보디발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아, 놀라운 사실을 보디발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된 것은 보디발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가 다 잘 나갈 때 누가 꼬셔요? 보디발 아내가 꼬시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간 다음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나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뭔지를 아는데 나는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보디발 앞에서는 더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죄를 행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내리시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막 미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복인데, 여러분 이 복 받는 거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이거 누구 거예요? 지금 이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는 보디발 거죠. 그럼 보디발을 위해서 복 내린 거 아니에요? 왜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 때요,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이 미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갔는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막 주변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있는 직장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나를 위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나를 위해서 내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요, 요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는 거. 여러분, 애굽 사람이 먹는 거하고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먹는 거하고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거만 빼고, 우리가 먹지 않는 거 너희들 먹으니 요런 거 빼고 나머지 그의 모든 소유는 요셉에게 다 위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만 봤겠어요? 요셉을 본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요셉을 믿을 수 있고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맡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최소한 2박 3일은 동행했어요. 왜요? 우리 수양의 주제가 주님과 동행하라였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뭘 해도 그것은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해요.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은 형통함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억울했어요. 노예로 팔려온 거 억울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빼고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도 살만해요.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요. 왜 내 인생 이래? 그렇지만 또 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꿈을 해석함으로 왕 앞에 가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잘 몰랐죠. 억울하게 제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전 잘못한 거 없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요셉도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뭐 만들려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그 일말의 그 과정을 다 거쳐야만 했어요. 정치를 알아야 돼요. 아니, 낯선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런데 옥에 들어갔더니 고위 관리들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요셉이 뭔가를 다스려보고 관리하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 보통 집이 아닌 거죠. 이 관리하는 것들 여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왜 형통함, 하나님과 함께서 형통하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애굽 집에 있어? 내 삶은 내가 안 바뀌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의 눈치만 보고 일해서는 안 돼요. 언제 빨리 퇴근하나? 퇴근해야지, 나도 퇴근하는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쟤는 안 시키지? 항상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고 불평과 불만만 있고 막,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장이다.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입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에 또 교회 운영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보다가 목사님 어디 계신가 그래도 없으면 삐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역자 눈치 보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애굽에 있어서 애굽의 그 흉년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당장 내가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